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이전 하늘과 이전 땅뿐 아니라 바다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의 연못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도시를 측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측량하는 목적은요, 아무도 침입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의 12기초는 12사도를 의미하는 12부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12개의 성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일 뿐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필요가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무엇보다 밝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모든 민족과 왕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디어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의 도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면요, 16장과 17장 1절에서 요한을 불렀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천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지막 때 7재난이 담긴 7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천사는 요한에게 다가와서 오너라, 어린 양의 신부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는 1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창녀는 바벨론인데 로마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찬 화려한 도시를 창녀에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를 어린 양의 신부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세상 영광의 찬란한 바벨론과 또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 천사는 성령 안에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요, 세 번역은 성령으로 휩싸여 요한의 몸이 올라간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합니다. 몸이 운반되었다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봐야 되는데요, 1장 10절에서는 요한이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17장 3절에서는요, 천사가 성령 안에서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 안에서 듣고 경험한 음성과 눈으로 본 환상과 경험이지 실제로 몸이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요, 실제로 요한의 몸이 옮겨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경험한 환상이고요, 몸이 갔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간 곳에는 크고 높은 산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도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이 산은 없더라 라고 하는데 차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니까 도시니까 산이 없다고 하죠. 그 예루살렘은 그 지역의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산을 가리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나오는데요,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예루살렘 위에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에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란 찬란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21장 2절에서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꾸민 신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신부화장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곧 신부화장입니다. 세상 영광으로 빛나는 세상의 화려한 도시들이 음란한 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빛나는 바로 그것이 신부화장입니다. 그래서 신부처럼 꾸며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 도시의 빛은 마치 진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다고 하면서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 보석은 영어로 번역하면 자스퍼인데요. 불투명한 보석입니다. 자스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스퍼는. 그러나 여기 알고 있는 보석은 그 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된 것이 수정같이 맑은 보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면서도 찬란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빛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노을이 찬란하면 하늘 때문에 노을이 찬란한가요? 아니죠. 햇빛과 그 모든 수증기와 이런 것이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고 빛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수정같이 막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가 컴컴하고 어두운 유리 같지만 반대편에서 강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리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안전하고 어떠한 적도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침입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크고 높은 성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벽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대적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성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대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12이라는 숫자는 뭐가 떠올립니까? 구약의 12지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12천사가 각 문마다 한 사람씩 지키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쪽으로부터 3개, 북쪽으로부터 3개, 남쪽으로부터 3개, 서쪽으로부터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동쪽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동쪽 문은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보면은 동쪽 다음에 남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에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남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동쪽 다음에 남쪽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들이 돌아오던 북쪽을 두 번째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하나님이 오는 쪽, 그 다음에 북쪽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쪽,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이요 12개의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기초석을 말합니다. 기초석이 12개라는 말인데요. 앞에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제 12지파는 더 이상 이 건물의 기초에 없습니다. 대신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중에 첫 번째 놓인 기초석은 예수님이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12제자들, 즉 신약 성서의 말씀들이 그 기초라고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머릿돌로 놓고 12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도시를 측량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이 엄청 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5,000 스퀘어핏이야 이러면 왁 하겠죠. 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길이를 측량해 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정말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고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도시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문마다 천사들이 지켜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최고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먼저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갈대자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자를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를 갈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처음 쓰인 물건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플라스틱 자도 뭐라고 합니까? 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진 자는 금으로 만든 자입니다. 문들과 도시와 성벽을 측량하려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장면은 에스겔 40장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왜 나옵니까? 회복될 성전의 크기를 알려주면서 회복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로 재어보니 그런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가로 세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재보니 높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로 높이는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옛날 고대 그리스의 큰 체육관의 그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각각 가로 세로가 12,000이면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사도를 나타내는 12에다가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됩니까? 미국에서 쓰는 마일로 계산하면요. 뉴욕에서 휴스턴까지 약 1500마일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따지면은 한쪽 끝 런던에서 반대편 동쪽 끝인 아테네까지가 1500마일입니다. 유럽은 참 작죠. 런던에서 아테네까지가 1500마일입니다. 이게 얼마큼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땅 넓이보다 더 넓은 넓이입니다. 땅을 잴 때는요. 항상 우리는 가로 세로만 잽니다. 혹시 집을 사는데 우리 집 땅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라고 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중은 안 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높이까지 쟀습니다. 근데 높이가 얼만큼입니까?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로 세로가 1500마일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높이까지도 1500마일이라뇨. 그래서 이것은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재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높이도 동일하게 뉴욕에서 휴스턴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구조가 이렇게 높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7절에서는 성벽을 지었다고 했는데요.
치수가 144큐빗입니다. 피트로 환산하면 216피트입니다. 벽 두께가 216이라고 하면은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높이라고 하면 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높이가 1500마리인데 성벽의 높이는 겨우 216피트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께가 분명합니다. 왜 두께를 잽니까? 성벽이 216피트라는 것은 엄청난 두께라는 겁니다. 144는 역시 12 곱하기 12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그 12사도를 곱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216피트라는 겁니다. 이 두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그만큼 두껍고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가 곧 천사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자와 천사의 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사람의 자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자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재료를 보여줍니다. 18절에는 성벽의 건축 재료는 벽옥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벽옥은 수정같이 맑다고 했는데 성벽도 역시 수정같이 맑으면서 빛나는 보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이것이 원래 아무 색깔이 없거나 유리처럼 투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성벽도 투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도시가 그 정금, 순금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순수하다나 정금이라는 말은요, 이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얼마나 깨끗한가 하면 유리처럼 깨끗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금인데 금이 유리처럼 깨끗하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이 투명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눈으로 본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금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유리처럼 투명했다는 겁니다. 역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그것이 꼭 금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그 도시의 성벽의 기초석은요 12가지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고 18절에서 20절 말합니다. 이 12가지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던 보석들 12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3개씩 이렇게 4줄로 박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요 역시 같은 뜻일 텐데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12지파가 아닌 12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의 이름과 순서들이요 대제사장 가슴에 있던 것과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무슨 색이고 이걸 밝히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인 12사도들은 진귀한 보석들처럼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12대문들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대문이 한 개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가장 값비싼 것이 진주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고 하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 진주가 훨씬 더 비쌉니다.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가공할 기술이 아마 고대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나오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진주입니다. 근데 그 진주 한 개가 성분만 하다고요. 이건 뭡니까?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주가 그렇게 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너무나 오색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고 진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한 개의 진주로 된 성문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을 둘러보았을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큰 길이겠죠. 성문과 연결된 큰 길. 그 도시의 넓은 큰 길이 순금이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깨끗한 금이라는 뜻입니다. 유리와 같이 투명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길도 역시 유리처럼 투명한 금입니다.
18절에서 깨끗한 유리 같은 깨끗한 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깨끗한 유리 같은 그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도 100% 순금이 아니라 너무나 깨끗해서 유리처럼 투명한 금이라는 겁니다. 그런 금이 어딨냐, 거짓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보고 요한이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그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투명한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해도 달도 필요 없고 밤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22절에서 그 도시 안을 둘러봤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을까요?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았죠. 요한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성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왜 성전이 없다고 깨달았습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빽빽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뒤덮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곳에 실제로 계시다면 상징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성전은 필요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도시에는 이 땅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들이 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비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도시의 등불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고 어린 양은 등불처럼 빛난다,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해도 달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빛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밝은 빛도 어린 양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어릴 적에 60년대에는 전기가 참 자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기를 가진 집에는 계속 들어왔지만 일반 집에는 초저녁에 저녁만 먹으면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나갈 때도 많죠. 그럼 뭘 켭니까? 초를 켜죠. 초를 켜면 어떻습니까? 밝죠. 제법 밝죠. 근데 전기가 탁 들어오는 순간 촛불의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와 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들이겠죠,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다닌다는 겁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그 빛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투명한 금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땅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19장 19절에서 세상의 왕들은 유황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왕들이고요. 여기에 나온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자진해서 자신들이 가진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도시에는 문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문은요,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만 닫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도요, 낮 동안은 결코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낮 동안은 닫지 않는데 밤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열어둔다는 뜻입니다. 항상 대낮과 같이 밝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밝음이고요, 그 밖에 멸망한 자들, 불과 유황불의 연못에 던져져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빛과 어두움은 실제로 불빛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과 땅의 왕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을 닫지도 않고 계속 열어놓으면 걱정되는 게 있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자들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있죠. 혹시 지금 밤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자고 문을 열어놓고 집을 나가면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나. 여기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계속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바로 뭡니까? 27절에서 모든 속된 것이 결코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속된 것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의 반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것이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예물을 뜻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 당시는 가증하다는 것은 성전에 황제의 상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던 자들을 가증하다고 한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속된 것은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또 우상숭배가 괜찮다고 가르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들어오지 못합니까? 12절에서 나왔습니다. 각 분마다 12천사가, 한 천사가 한 문마다 하나씩 지키고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못 들어갑니까?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아이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만약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거나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사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보고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가짜 신분증이나 가짜 여권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된 자들만 들여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악한 세력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최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안전하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속된 것을 들여갈 수 없고요,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다는 어떤 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누려도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속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며 세상 것을 섬기도록 거짓말하는 자들도 역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할지. 누구 말을 믿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말을 믿어요. 목숨 걸고 전한 말씀을 믿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은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 들어갈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이단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값싼 복음을 남발합니다. 당신 믿습니까? 부흥 강사들 어릴 적 많이 그런 걸 봤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러면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벌을 받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믿는 사람들이 전부 초점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권장하던 자들은 넓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고 자신들도 그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대신 세상 영광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런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또 반대로 뒤집으면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면 고난도 견디면서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 이것이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존 필립스라는 분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진주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보석들은 금속이나 돌들이지만 진주는 진주 조개 안에서만 형성이 된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 형성된 유일한 보석이 진주다. 겸손한 진주 조개는 자기 안에 박힌 이물질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감싸면서 진주를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해석은요, 새 예루살렘이 진주로 된 것은 그런 뜻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주라는 의미가 새 예루살렘에서 본래 이런 의미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주조개의 고통을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겪는 환난과 고통의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물질과 같이 아픈 돌덩어리가 우리에게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박힌 사람은 진주가 없는 조개가 됩니다. 근데 그게 박혀 있으면 그걸 감싸고 살아가면, 견디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통 중에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